이런 말씀에 또 연결해서 보겠다는 뜻으로 늦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예,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죠. 예, 기분 좋습니다. 즐겁고. 그리고 뭐 싸든 비싸든 선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만 아니라 또 줄 때도 너무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가? 물론 다른 선물도 나쁘다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가? 우리 인간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믿게 한 이 믿음의 선물, 이거야말로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좋은 선물, 순서를 먹일 건 없지만은 예, 그 다음 또 선물이 뭐가 좋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 생활의 지침서, 학생으로 말한다면 교과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주신 거, 이건 너무나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믿음의 길 갈 때 참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다를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주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머,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방법, 이런 비결,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1년 12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했고, 본문을 이제 주제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인가 공부해 봅시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한 권만 기록한 게 아니요, 한 권도 힘들 텐데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의 초기 작품도 있고 중간 작품도 있겠지만은 오늘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 그가 마지막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쯤 기록했을까? 우리가 볼 때에 AD, 기원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AD를 기원 후 66년 내지 67년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언서냐, 역사서냐, 시가서냐, 이렇게 장르가 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장르가 목회서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은 몇 권이냐? 앞에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고 그다음 디도서. 그래서 3권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면, 후반 딱 나눠서 보통은 실천적인 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1장부터 계속 뭔가 막 교훈하고 뭔가 막 훈계하고 뭐 당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어딘가 좀 숙연해지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도 바울은 압니다. 무엇을 하느냐? 자기 순교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정말 어떤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알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이고 살아도 또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교할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목회자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뭔가 좀 심각하게 더 힘주어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아야 된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무슨 신천지니 통일교회니 이렇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얘기하느냐. 2장에 18절에 가면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가면은 진리에서 그릇되어서 그들은 부활은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요. 부활이 지나가면, 예수님 부활했으면 우리들은 이제 부활이 없습니까? 여러분, 막 그들은 그렇게 엉터리로.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세워져서 정말 강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겨야 되고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고, 그들이 와서 막 그냥 붙잡아가고 이래같이 덤벼들면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인적인 어떤 부탁이 많이 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아하, 이런 말씀. 자기는 순교 때문에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몇 가운데를 보면은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는 아마 유복한 집에서 정말 외아들로 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그래서 마음이 좀 여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2장의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는 군인처럼, 아주 군사처럼 영감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것을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4장에 가면 나는 진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끝까지 달려갔노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아는데 너희들도 그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믿음에 힘쓸 것을 계속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말세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 심령 속에 죄악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관영하는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9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부하고 2부는 다르게 설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19가지 죄악을 3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죄, 두 번째는 도를 사랑하는 죄,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긍하는 죄, 그 다음은 또 교만한 죄, 그 다음은 회방하는 죄, 그 다음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렇게 등등등 얘기하면서 19가지 죄악을 얘기합니다. 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이렇게 앞으로가 아니라 말세 때는 점점 이런 죄가 관영하는구나, 이것을 알으시고, 보너스를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나온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21가지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가지 죄악.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는 15가지 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다. 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정말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 받으란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랄 때 꽃밭이 아니라 고난 받아라. 너도 나와 같이 힘써 싸우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디모데후서다. 그리고 목회서신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은 기록한 자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다른 종교의 경전도 있고,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 작품도 있고, 아주 작가들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런 책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은 세상의 책과 이것이 다르구나. 그리고 나만 알 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앉혀놓고 야, 성경은 이렇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세상에 있는 책은요, 그 사람의 감동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 들어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머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구나.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생동감을 느끼는 것이고, 생명감을 느끼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책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작가를 만나서 여기에 하나님 감동, 하나님 숨결이 들어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신 나갔다고 하지요. 오직 성경책만 하나님의 감동, 숨결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사람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해야죠. 저는 예수 믿을 때 의심이 좀 많아서 그냥 맨날 파헤치면서 뭡니까? 그렇게 성경을 파헤쳤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아무나 갖다 너 그냥 내 생각대로 써라,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봐도 성경이 너무나 위대하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서 얼마나 또 청년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여러분, 독일의 괴테는 한때 정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말 열광하고 괴테를 그냥 막 우상화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숨결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굽니까?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 여자 일생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까? 또한 무슨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한 무슨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 무슨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진짜 칭찬할 만한 책입니다.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한.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게 아닙니다. 다른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별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금도 살아 역사할까? 예, 하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이것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읽을 때에 그렇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한 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AD 66년 내지 67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AD 60 몇 년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다가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말 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읽으면. 이래서 지금도 고백하기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나를 푸른 토장으로 인도해서 내 영혼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만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몇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밤에 부여잡고 읽으면 성령에 조명되고 감동이 되어서 지금도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게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뭘 하겠는가? 오직 그에게만은 하나님에게만은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없다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의 능력은 두 번째 바로 지금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야. 왜 그러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말이. 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뭘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 속에 우리 어머니도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나의 부인도 들어가고 나의 남편도 들어가고 나의 자식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이 길을 일러주는 게 성경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변에 누가 죽었대더라 하면은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나? 이게 제일 걱정이고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 지혜, 방법, 비결, 이게 성경에서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나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 주는가 알아야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냥 막 저는 주먹을 짚고서라도 제 마음을 막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책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냐?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예, 66명이 아니라 성경은 66권이지만 기록한 자는 얼마나 솔직하면은 원저자는 다 66권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역사 속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뭐 이렇게 소실되었거나 이런 성경이 있으면은 어떤 구절은 없음이라고 그대로 쓰고,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기록한 자 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자는 우리 40명.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간이 몇 년이냐? 한 160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1600년. 저는 과거에 파우스트라는 괴테 작품이 60년 걸려 썼다고 했는데 참 대단하다 했는데, 성경은 1600년. 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정말 기원전에 1500년 이전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쭉 친다면 제일 늦게 기록한 거 요한계시록 1세기 한 95, 96년 전부 치면은 1500 더하기 100년 하면 1600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누구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구 얘기를? 똑같게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척 일가 누구도 아닌데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입을 맞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하나님 얘기고, 하나님 얘기면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자 그를 믿어야 된대. 하나님의 하늘에서 구원 준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오니까 지난번에 1조 첫째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오늘 성경은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는 말씀이라고 했길래 제가 일부에 그랬어요. 여러분, 명예식 목자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면 듣기 싫지요. 그러나 성경은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여러분을 바르게 가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한다. 그러면 얘기했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면 내 남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해서 진짜 구원받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녹음이 안 되니까 내 부끄러운 얘기도 있지만 2부 녹음되거나 말거나 성령이, 나는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까지 전도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이길 밖에 없는데, 아이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지. 남편 혼자 믿는 사람은 아내도 살려야 되고 자식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있는 믿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밖에 구원 없습니다. 아이고 죄를 많이 씻으면 되지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2절에 수다한 비누 많이 가지고 잿물로 씻을지라도 그 죄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멀리 옮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열심히 믿고 우리 예수님 열정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다 그 얘기지만 17절부터 37절까지 읽으면은 오순절날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이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증거하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으며 뭡니까?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고 옷을 찢게 되어지고 내가 어찌할꼬. 그럴 때 성령도 임하고 성령도 받는 거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 어찌할꼬.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다른 성경도 다 딱딱 떨어지는 해답이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몇 절 안 되면서, 그리고 얼마나 위에 14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15절인가요? 우리 그 디모데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다시 앞단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 아까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목회 잘해 나가라.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단이 부글부글하고 힘든데 그 자기도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자기도 성도들 잘 이끌어야 되겠다고 훈계하고 교훈했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는. 그런데 오늘 그 얘기하는 말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우리 부모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1장의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가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외조모가 누구냐 이름까지 나왔어. 참 그 외조모는 디모데 때문에 붕 뜨네. 연예인들이 막 어디 뭐 또 되면은 붕 뜨면 인기 뜨면 그 어머니도 막 붕 뜨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서 그 외할머니까지 이름까지 떴어. 어디서? 1장 5절에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그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있어서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진짜 학교 교육 전부 시켜야 되겠지만 일찍이 신명기 6장의 4, 5절에 보면 쇠마 투 히어 들어라. 내 자녀들에게 집에 나갈 때도 말씀, 들어올 때도 말씀, 그 정말 문지방에도 말씀을 걸어놓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전쟁을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래도 세계에서 으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로 어렸을 때 저 떨어질 때부터 탈무드와 성경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디모데도 참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으니 한번 인기 있고 정말로 영광이고, 그 부모가 외할머니가 신앙을 심어준 것 때문에 참 뜨거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있으면 여러분 보고 제가 그거 믿으라고 하겠어. 그러나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거 분명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예수 한 분인 거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경이 또 어떤 책인가, 세 번째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고 성경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우리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는 또 반대편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어서 올바른 사람, 인간 됨됨이 선한 사람, 이걸 다 말씀해 주는데 그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날요, 자녀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원까지 가르칩니다. 옛날에 우리 교육열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진짜 옛날은 동네에서 시골에서 중학교만 들어가도 아이고 저 집에 아무개 중학교 갔대. 또 저 고등학교 가면 막 그냥 세상에 어떻게 뭐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지금은 대학원, 유학, 그러면 세상은 변했습니까? 과거 문맹시대나 옛날에 학업이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보다 지금 나라가 더 좋고 모든 사람들이 더 선하고 더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면 얼마 좋아. 그러나 더 죄를 져. 요새 맨날 정치인들도 돈 빼먹고 돈 모은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만 나왔겠어요. 적어도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나오고. 지식이 더하면 죄도 더해. 어떻게 된 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펼쳐보면 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된다. 성경을 펴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성경을 펼쳐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펴보면 7장 12절에 너는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아무리 세상 교육 많이 받아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딱 성경 읽으면 아차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오리를 가져가면 뭐 심리도 가졌어야 되는데, 성경이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겉옷도 주어야지. 그러곤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홀딱 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여러분이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종류, 두 가지가 아니라 버릴 것은 벗어 버리는 것이고 입을 것은 입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이 뭔지 몰랐어.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함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래요. 제사,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다시 문 열고 나갈 때 이 예배는 연결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옛날에 나도 못됐고 성질급하고 욕도 잘하고 정말 못됐어도 이제 하나님 믿으면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거든.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전에는 흑암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못된 짓을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레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종인데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우리 그 바울을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목회자까지 됩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한 장밖에 없는. 근데 도둑놈이 감옥에 갔다 그 성경을 읽다가 어머, 빌레몬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성경은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은 삭개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보면 남의 것을 막 토색했던 거 옛날에 세리들은 많이 뺏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그랬다가 그 성경을 읽고 누가복음 19장 야 나도 다 이제 갚아야 되겠다 찾아가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책이다. 할렐루야. 또 성경이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구원의 길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은 뭐냐? 선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길로 교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야경이 깊기 전에도 깨어서 성경을 봉독하고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